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노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미단에서 돌아와서 저와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 공부는 기초 양육 공부,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를 맞아서 복이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시편 1편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다 믿지만 복받는 사람은 모두가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은 레위 그리고 유다, 요셉 세 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아들 루벤은 위강이 초동하고 탁월했지만은 그는 범죄해서 결국 지도자의 자리를 잃게 되고 그 루벤 자손 가운데서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사 가운데서도 루벤 지파에서는 한 사람의 사사도 나오지 못했고 결국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밖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했지요. 그래서 헌신했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고, 유다는 이제 그 요셉을 살리고 또 애굽에 가서도 그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 헌신함으로 지도자의 축복을 받고,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공양함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두 지파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연히 새해를 맞아서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라,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병원에 가면 먼저 이야기해요. 성경도 우리가 복인으로 살려면 하지 말아야 할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거니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라사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에 사악한, 옳지 않은, 범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악하고 악한 것도 포함되지만은 범죄한 생각,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꾀가 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되고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오만한 것이죠.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부인 되지 않냐고 자신이 주인으로 살면 그 오만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내가를 높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다 자기를 높이는 거지.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언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1년을 있을지 하루가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장사가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무시한 내 생각대로 경영, 내가 주인으로 산 삶,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이 부인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자기가 완전히 부인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이 들어있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꿀이 좋습니다만은 꿀이 달고 맛있습니다만은 꿀을 많이 먹으면요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집니다. 한 3컵이나 2컵 먹어보십시오. 속이 메시꺼웠고 토하게 돼요.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은혜가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읽는 시간이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되새김질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첫째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가 돼요. 복입니다.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이 되는 건 지키는 것입니다. 읽고 알고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가시가는 거지요. 거짓이지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올라가지 않지요. 땅을 적셔가지고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양식을 주고 또 뿌리를 씨앗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와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옥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지키어 실행해서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에 지켜서 인내하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하죠. 저 메마른 바위틈에 심겨져 있으면은 못 죽어 사는 것이고 어느 해인가 너무 가무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강변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말라 죽지 않고 그 잎이 오히려 청청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나무는 크게 성장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요사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심토 파쇄를 합니다. 그게 뭔 거니? 농사가 잘 되질 않아 연작을 하면 피해가 보고 그래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 곡식이나 나무 뿌리가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 밭작물의 곡식이 18cm밖에 못 들어간다는 뿌리가. 그래서 그 땅 속이 경화가 돼 가지고 굳어 가지고 화학비료나 이런 것 때문에 굳어 가지고 돌덩이처럼 돼서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이제 50cm, 60cm 그 깊은 파쇄기를 땅속에 박아서 그걸 진동을 주면서 끌고 가가지고 그 속에 경화된 돌덩이처럼 된 것을 깨뜨려 놓으니까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니까 이 고추나무 하나가 사람 키보다도 더 커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높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모든 낙도 끊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직하 심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